사랑하는 정문창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방패시요 큰 상급이 되어지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축복주일 51번째를 맞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11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복음으로 지난 51년 동안 심고 가꾸고 거두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고 넘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위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 올 한 해의 소원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에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좋은 것을 심게 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 옛날 흥남철수 작전 가운데 생명의 배를 택한 사람들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택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나온 세월 속에 감출 것 없는 교회로 지켜주시고 6월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온전한 은혜이기에 지금까지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응답하신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완벽한 경추 수술로 그동안의 통증에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평안함과 형통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며 예비하신 보금자리로 거처를 옮기게 하시어 회복과 안식으로 채워주시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며 함께 누리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통한 새신년 제자 훈련으로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변화되고 선교지가 자립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는 선교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성가대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님, 예배는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순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준비된 대표기도,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이 주께 올려졌으며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세상 말, 사람 말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11조란 무엇입니까? 서원을 읽읍시다. 11조에 대해 신학적 입장에서 율법이냐 신앙이냐, 신앙생활에서도 찬반의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11조 해석은 분명합니다. 요즘도 유튜브 같은 데서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쪽의 그 주장이 많이 나타나요. 1번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계속 봅시다. 성경 어디에도 11조가 헌금으로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등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말씀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잠깐 하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아오셔요. 나오시는 방법은 말씀이나 약속입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내용을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보면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11조입니다. 계속 예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 편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왜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내용을 먼저 주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예배와 11조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앞에 본을 보였어요.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자, 실제 내용을 봅시다. 12장 7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베델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처음엔 이 땅을 떠나라, 부모도 떠나라, 그리고 친척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땅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첫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곧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볼까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가물어서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저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침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비참한 가운데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크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 11조를 드리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 예배를 그렇게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그럼 11조는 언제 어떻게 드렸을까? 처음 11조를 드리는 현장을 보면 우리가 11조가 신앙 고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그돔마을과 그를 추종하는 연합군과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한 소돔 왕과 몇몇 왕들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돌라오멜이 승리하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이 소돔 쪽에 가서 살았어요. 멸망받기 전엔 그곳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라고 글로 이제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오멜이 이기니까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조카 롯도 끌려갔어요. 그 다음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야습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그 고대 시대에 318명의 사병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 후에 유럽에서 여러분 그 성주들이 보통 군대를 약 20-30명의 군대를 거느리면서도 성주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렸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고는 밤에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도망가는 저희들을 쫓아가서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전리품을 가득 산더미같이 싣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미를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엄청난 승리예요. 여러분 나는 이 전쟁에 대한 것이 큰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거기 이제 계속 그 전시품이 돌아가는데 나는 그때 정말 그 운이 좋았는지 그돌라오멜의 전쟁을 기록한 석판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전쟁이 이게 그냥 묻혀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또 한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멋지게 승리하고 왔을 때 몸만 피했던 패한 소돔 왕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이름의 왕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굴작이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이여 저를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게 11조예요. 이게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장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이 전쟁은 네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승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승리는 원래 하나님 겁니다. 내게 그 승리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11조를 드렸을 뿐이다. 그 다음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긴 재산은 아브라함이 갖고 사람만 돌려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사람과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 소돔 왕은 어차피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긴 거니까 그건 뭐 포기하는데 그래도 국민들만큼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게 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멋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난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돌라오멜 것만 내가 전리품을 가지면 된다. 당신 백성과 당신 재산은 다 가지고 가라. 멋을 부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 전쟁을 하면서 먹은 것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나눠준 분깃은 그건 이미 지출된 내용이니까 그건 이해해달라.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아주 근사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6번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는 대화하면서 자신을 축복하신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바치면서 한마디 말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언어, 특히 믿음과 감사에 대한 고백이므로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큰 복음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든가 덕분이라든가 잘하겠다든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1조만 드렸다. 오히려 멜기세덱은 많은 말을 하고 그 대신 소돔 왕에게는 아주 멋진 소리를 해대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게 바로 11조가 모든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다. 그걸
강조한 내용이옵시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여기 나타난 멜기세덱, 지금도 성경을 해석하는 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그 주석을 보면 멜기세덱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멜기세덱이 누굴까? 아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그랬는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신약 성경엔 한 번 나오고 구약 성경엔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현장에 사람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이고, 또 한 군데는 다윗이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110편 4절 한 절을 갖고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총장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냐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텍스트로 삼아서 목회 예방 신학을 강의하고 싶다. 한 과목만 더 가르쳐 달라. 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처음 2권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7장에 바로 그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밝힌 히브리서에는 확실히 그의 신분을 밝힙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멜기세덱은 세덱은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은 이제 몇천 년 후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현현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처럼 나타난 것을 현현이라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자식을 줄 것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그럼 같이 식사까지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시는 것을 현현이다. 그리고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예수, 하나님이 구약엔 여러 번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 현현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재림도 그 인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 앞에 사람처럼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바로 이 장면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계속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키ጼ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멜레크라는 단어하고 체데크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멜키ጼ덱은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끝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누구예요? 예수님. 성부는 대제사장이 아니지. 오직 예수님만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 똑같아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분으로 대제사장이시다. 곧 예수님이시다. 이미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으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걸 믿고 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응답이라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주로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11조를 통해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은 갖고 있지 못하고 사람도 갖고 있지 못한 건데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은혜, 카리스라 합니다. 축복은 세상도 갖고 있고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축복은 사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 중에 뭘 가질래? 그럼 냉큼 축복을 갖겠다고 그럽니다. 이건 순서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으로 또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14장에서 11조를 드린 걸로 끝을 냈어요. 14장이 끝났어. 근데 15장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 후에 일이 있은 후 11조를 드린 후 그 다음에 읽읍시다. 상급과 방패가 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내가 네 상급이 되어버릴게. 내가 상급 자체가 되어주마.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네 방패가 되어버릴게. 이런 축복의 응답은 이 아브라함 외에는 없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굉장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을 주셨을까요? 드디어 친자식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아주 애를 태웠어요. 처음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다가 이제 그놈이 장성해서 따로 살림을 차려 갔고 그 다음에 양자를 하나 뒀지요. 하나님이 그건 네 자식 아니래. 그러니까 아내가 여종을 남편한테 주어서 거기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11조를 드릴 때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친자식을 얻게 하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마침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생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400년 뒤에 있을 민족적인 축복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에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다. 자, 세 번째,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는 400년 뒤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긴데 내가 짧게 그 팩트만 지적했어요. 시작.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아멘.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서 양옆에 벌려놓고 갑과 을이 지나가면 그게 계약이 성사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횃불이 지나갔다.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배와 11조의 신앙 고백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개인 정도가 아니다.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예배와 11조를 드렸을 때 그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반면에 이 신앙 고백을 버렸을 때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진다. 나라가 빼앗긴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가로치 1번. 구약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끝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는 성경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서가 마지막이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와 11조의 신앙 고백을 버렸을 때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마다 시작할 때마다 마지막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먼저 창조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를 뜻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하는 거야. 제발 좀 믿어라. 내 말을 좀 믿고 함께 하자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서 헌물은 예배의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버리고, 축복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하면 그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다. 그 다음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은 이유가 예배와 11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라기서 3장 9절엔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도 안 나타나고, 여러분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이면 2조 시대를 거의 기레기 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선택받은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 이 암흑 시대가 온 이유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버렸기 때문이다.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 고백을 회복하면 한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간청이 그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어디까지 허락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나 시험해봐도 좋다.
시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지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축복을 주는지 시험 삼아 11절 드려봐라. 내가 널 축복할 거다. 시험에도 좋다고 할 만큼 주님이 저희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낸 안 돌아와서 저희들이 비참한 세월을 500여 년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끝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나로 하여금 너희를 벌주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난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도 저희들이 주님을 버려서 비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그 민족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4번 먼저 입시다. 4번.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이지 않았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미 결론은 아까 쓴 거예요. 마지막 8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결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율법이다 그런 건 모세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답일 줄로 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나 그 외식을 하는지 비싼 것도 분명히 11조를 구분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근체, 식물의 뿌리조차도 10분의 1을 틀림없이 구분을 해. 저들은 아주 철저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버려. 마음을, 신앙 고백은 마음인데 마음은 버리고 철저하게 구분만 해서야 되겠느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꾸미는 자들이다.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나 이것도 곧 행하라. 뭐?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를 드리라. 의는 오직 하나님 걸 말합니다. 의는 거룩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드려라. 11조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드리면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로 구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는 세금 내서 터지 말라. 사랑으로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드려라. 왜냐하면 마지막 신 주님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드리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을 이제는 믿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51년째 이제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축복주일에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못 끼어들어.
우리 교인들이 어딜 가잖아요. 외국 가면 그것에 어디 교회를 이제 정하고 다녀야 되잖아.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가라고 권하고 싶어도 안 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 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가 그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친절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뺏는 것은 발칙한 짓입니다. 11조 예배 하나님과 그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들 알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건 맹종 아니면 복종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고 응답받는 자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51년째 1월 셋째 주 축복주의를 지켰습니다. 같은 주제를 갖고 51번을 말씀을 전했다면 뭐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요. 다른 걸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에 관한 하는 권태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식사가 권태롭지 않습니다. 매일 숨을 쉬어도 숨 쉬는 것이 권태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